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 앞에 두 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수와 바라바입니다. 당시 기록가 몇몇 사본에 따르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 바라바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맞다면 빌라도 앞에 두 명의 예수가 서 있는 꼴이죠.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저항하는 민족적 영웅처럼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잡히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별 말이 없으십니다. 아무런 죄 없이 침묵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답답하고 미련해 보였지만 이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군중들이 소리를 높여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정치적인 해방이나 눈에 보이는 힘을 원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가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풀어줘야 했죠. 심지어는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를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방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선택한 건 결국 바라바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게 됩니다. 군중의 요구대로 빌라도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24절에 나는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진실을 회피한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빌라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다고 해도
그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회피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결정에 군중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예언적인 저주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비극적인 유대인 역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쏟아낸 무책임한 말까지도 구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와 자손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결정과 군중들의 무책임한 말로 인하여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더 많은 피를 흘리시게 되었고 그 피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과 군중들의 미련한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쏟아낸 죄의 고백과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혈로 덮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수천 명이나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택의 길로에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 여러 순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한 선택을 보혈로 덮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찬양하고 기억합시다. 이 보혈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